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양을 하며 찬미, 성도들의 특징 중에 찬미가 그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찬미,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은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므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알고 싶어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무관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를 갈망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사도들과의 바람직한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교제나 기도는 마귀가 얼마든지 위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사단이 위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도 사단이 변질시켜서 위조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도 위조할 수 있고 우상 종교와 이단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타 종교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단에 빠져서도 내가 이제까지 모르던 진리를 이제 발견했다. 그런데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전부 다 위조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위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이것은 사단의 절대로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또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 속에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위조할 수 있고 기쁨도 즐거움도 위조가 가능하지만 또는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믿으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찬양은 위조하고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 위조된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나 마귀가 심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유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신앙 고백의 중심적인 테스트입니다. 그 찬미, 찬양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 노래로 표현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감사와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찬양이 노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기도 속에 감사로 나오기도 하고 생활 속에 순종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여기에 대한 감격으로 그분을 계속 칭송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처럼 멋있고 위대한 분이 없다. 그분처럼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궁진이 많고 그분처럼 나를 잘 이해하고 내 인생을 아는 그런 분이 없다. 그분처럼 사랑과 궁진이 풍성하신 어떤 신과 사람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성품 하신 일, 이것을 늘 칭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성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분명히 할 때 찬양은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자꾸 비유를 맞추려고 그 신을 매수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우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찬양합니다. 그분이 너무 높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너무도 사랑이 많아서 그분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굴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의 이름과 하신 일을 높이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은 하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을 했는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이들 속에 큰 변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들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행복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쾌락을 떨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는 예를 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밑바닥에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근본적인 불안과 인생의 숙제가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 모임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그분이 신비롭고 은혜롭고 놀라운 분이라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자기 속에 신비로운 변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 자기 마음속에 인격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낯설고 새로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깊은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경쟁과 시기와 아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여기 새로운 집단, 새로운 단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단체는 경쟁과 시기와 악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였고 그들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영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함께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에 하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일체가 이루어졌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주께도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찬송 속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근데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 근데 이 구원의 내용이 왜 찬송이 됐는가?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현재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의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죽은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위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하고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쾌락과 돈, 명예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기 내부의 영혼의 가치를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도 감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자기 인생도 모르고 사후 세계에서 심판에 대해서 모르고 완전한 무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빛이 마음속에 쫙 들어왔죠. 하나님이 발견됐죠.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위험한 상태인지를 감지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엄청난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다. 아주 소름 끼치도록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자기들,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빗나가가지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고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 본질을 딱 깨뜨려 본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내가 속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자기에 대해서 몰랐고,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사후세계 심판도 모르고,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살다가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그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화산이 터지는데, 그 화산 옆에 사는데 언제든지 터지면 죽어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이 언제든지 내게 덮칠 수 있고 그 위에 죽음 위에 심판이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감당할 수 있냐. 이것이 소름 끼치도록 두려움으로 자기들 마음속에 밀려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이들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리고 자기를 보는 안목이 열리고 삶의 가치관이 보고 사후세계가 눈에 보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느냐, 그동안 잘못 살아온 내 인생이 어떻게 교정될 수 있느냐,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느냐.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럼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 답변은 세 가지였습니다. 회개해라, 너희들의 무지를 인정해라. 그동안 나는 하나님 존재도 몰랐고 내가 누구도 몰랐고 죽음도 몰랐고 죄도 몰랐고 사후세계 심판도 몰랐고 인생을 완전히 헛살았습니다. 이걸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앞에 죄를 고백해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내 인생 속에 주 예수님이 왕으로 딱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부터 내 왕입니다. 내 인생 핸드는 주님이 잡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안내자고 나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주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너의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된다.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짓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이 사라진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형벌의 짐을 대신 지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지옥의 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찬양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두 번째 시제,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자기 속에 주인을 모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전달 될수록 자기 속에 신비로운 현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고 성장합니다.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들을수록 더 놀라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자기 속에 새로운 능력이 약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잡히면서 과거에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비중, 삶의 중점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이었는가. 그대로 살아가면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것들을 보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그 속에 번진한 쾌락들,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끝에 가면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허무하다. 이것을 또렷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을 흥분시켰던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현재 군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께서 이들 속에 역사하면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마귀의 관계, 세상의 잘못된 속임수 이런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들의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감화를 시키고 이 사람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 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가, 이 사람들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가르침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가, 그것이 그 다음 주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했는가? 큰 변화가 놀라워요. 이게 구원 역사죠. 구원받았다. 그리고 자기들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 주 예수님의 지름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을 보고 크게 찬양하고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 오셔서 자기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고 이 특권과 신분을 누리게 하는가? 미래의 큰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미래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삶이 아니며 죽음과 무덤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 영광의 삶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죠. 그리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 그 승천 장면을 500명이 이렇게 봤어요. 그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500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세상 말고 저 위에도 사는 곳이 있다. 저 위에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다고요. 그럼 그분이 저기 어딘가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여기 세상은 육체를 가지고 싸우고 병들고 악하고 수많은 불의함도 일어나는데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래 너희들 이슬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하잖아요. 올라가셔도 올라서 이 장소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로 예수의 모습이 딱 사라졌어요. 흰옷 넘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찌해서 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있다고. 여기 나라 말고 또 다른 세상이 그 이야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하나님과 통행하다가 그때는 900년씩 살았어요. 사람 나이가 900살씩 돼서 900살씩. 근데 300살에 에녹이 하늘 올라가요. 그래 자기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900년이 사니까 거의 안 죽고 하나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 에녹이 위로 올라가니까 저 위에도 무슨 삶이 있나 보다. 죽은 사람 에녹이 안 죽고 올라갔어요. 그래 저 위에 세상이 있나 보다. 이 땅의 쾌락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로 알았는데 여기 말고
저기 세상이 있구나.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여기하고 상상할 수 없이 다른 세계, 그것을 본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신들의 미래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의 아들, 딸로 거듭나가지고 인생을 딱 끝마치면 그 다음 세상에 어떤 나라가 펼쳐진지 그 3,000명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서 도착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들의 영광에도 준비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미래의 엄청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그 일을 이루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막 힘을 다해 높이고, 이들은 자신의 기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있었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리와 자비를 더 풍성히 깨달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날마다 듣지요. 들을수록 새로운 거예요. 들을수록 속에서 자기 영혼 속에 막 성장이 일어나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인생의 참 가치, 최고로 높은 가치를 계속 발견하고, 그동안 살았던 세상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지를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자신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안 나와요. 교회에도 제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뭐냐면, 내가 내 노력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이런 노력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람이 교회도 제일 말썽거려요. 모범적인데 말썽거려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 안 해요.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교회 와서 자기 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하나의 은혜, 자비를 노래하지 않아요. 그분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신 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였다. 내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내 공로는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고 만져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자신의 모든 죄악된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고 살려내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용서와 사랑이다. 이것을 발견하면 그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의 찬양이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복받은 여인이여, 네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마리아가 정신을 잃었죠. 나는 결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이긴답니까? 그래, 그걸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럼 네 엘리사벳 친척이 나이 들었는데 6개월 전에 잉태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메시아를 보면, 마리아를 보면 막 속에서 막 태동을 해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탁 열어요. 그래서 찬양이 터진다고 하는데, 그 찬양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요. 똑같이 사가랴의 찬양도 나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 봉사 당번이 됐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천사를 만난다.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젊었을 때부터 애기교로 기도했는데 애기가 없었어요. 세례 사가랴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사가랴 안 믿어요. 아니, 다 늙어서 무슨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리 없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믿었으므로 지금부터 벙어리가 된다. 마음이 딱 막혀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올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한참 동안 안 나와요. 안에서 신비스러운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됐다가 10개월에 아들이 태어나요. 이름을 뭘로 지을까? 입이 터지면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 내용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직시합니다. 자기를 딱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데 완전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압니다. 10년이 가난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르고 선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도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와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허물과지를 주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너희들 허물과 죄를 죽었을 때 누구 믿은 줄 아냐? 너희 배후에 영적인 하늘의 권세를 잡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너희 주인이었다. 그때는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이렇게 마귀와 죄와 추억의 살이 붙들려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리와 자비의 풍요로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린 구원의 방법.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에 찾아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이란 건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활동하신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통찰력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 창조주란 거예요. 만드신 분이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보존해 나가신다. 이것이 첫 번째 통찰력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죄진 인간을 방치하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홍수 가운데서도 한 가족을 내려오셔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든 민족이 다 타락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 세상 역사 속에 펼쳐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이고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음을 당하셨다. 거기서 우리 죄가 처리됐다.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셨다.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것이 죄적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이 내용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갓 태어난 교회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통해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로 구원받은 집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야이고 그리고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선택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름을 받으면 그때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정복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귀와 죄와 지옥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것을 멸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펼쳐내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을 지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할 일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큰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보이는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찬송에 시온에도 주를 기다려오며 하나님은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고 그분의 거룩과 영광과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엎드려도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무한하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분을 딱 대하면 찬양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 내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나하고 동행하신다. 내 죄를 용서하고 나중에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런 내용을 알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비극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을 모르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고 거룩한데 인간은 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성 때문에,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죄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는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고 형벌이 따라야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인간의 죄가 있어요. 죄인된 인간은 그대로 자기 아들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도 받으면 죄를 그대로 묵인하고 자기 아들도 받으면 마귀나 천사들이 난리가 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하나님 같은 공의로운 분이 왜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씁니까? 왜 죄진 사람 그냥 받아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심판을 때리면 다 죽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는데 다 죽이면, 다 지옥 보내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처리하셔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 몸을 땅에 오셔서 아들한테 죄를 다 집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죄를 처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땅에 내려가셨는지, 자기들을 만드신 주인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땅에 내려갔었는지, 그리고 자기를 거역하고 반역한 인간에서 어떻게 십자가에다 저 처절한 십자가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지 천사도 마귀도 다 놀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죄가 청산됐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의 지혜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루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함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도 처리하는 대리 속죄 방법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 인간을 어떻게 죽지 않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느냐. 이것이 십자가라는 독특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계획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인 인간을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냈다. 이것을 보고 엄청난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전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땅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겠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그 현장에서 받지 않느냐. 예루살렘 그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린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고 그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엄청난 기쁨으로 그분을 칭송하고 높였으나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로 확산되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